네, 기도까지 마쳤는데요. 네, 한 해 마지막에 듣는 찬양과 기도는 또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또 기도에서 또 새벽 이슬 우리 청년들을 빗대서 하신 말씀을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참이슬 마실 시간을 아껴서 새벽 이슬이 되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졌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감 더감 이뤄주셔서 감사, 그렇지 않아서 더 감사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네. 혹시 감사한 일 뭐 있으신가요? 1년 동안? 네. 저는 이렇게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말하고 다니는 게 있는데요. 제가 올해 가장 제일 잘한 일을 뽑으면 싱글초원 임원을 한 걸 뽑습니다. 조금 네. 멋지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은 교회 분들 너무 좋은 분들 더 많이 알아가고 같이 좋은 시간 많이 보낸 게 저는 올해 가장 큰 감사 제목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임원했던 거 너무 즐겁고 감사한 일이었고요. 네, 이뤄지지 않아서 더 감사했던 일은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재미로 복권을 샀는데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당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뤄지지 않아도 감사한 일이 참 많죠. 네, 그래서 감사 제목을 차례대로 들어보겠는데요. 이제 순서대로 나오실 건데 감사 발표 순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김동영, 김수진, 김은정, 김재욱, 김현경, 김혜중, 박우상, 박종화, 양은숙, 오영철, 정미혜, 이동호, 이한결, 전하영, 차윤진 이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 발표 PPT에 보면 다음 순서 이름이 나와 있으므로 잘 보셨다가 다음 순서는 빠른 진행을 위해 이쪽 대기석에서 이쪽이죠. 네. 미리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대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감사 발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꼭 다음 분은 여기 앉아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한번 먼저 감사 띄워주시겠습니다. 네, 김동영 형제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네네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초 새로 다음 기회에 온 싱프목장 김동영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목장에서 교회에서 받았던 많은 은혜가 있었고 이에 대해 감사한 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목장에 왔을 때 가장 놀랐던 점은 나눔을 할 때 서로 꾸밈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2년 초 줌으로 목장 모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을 가감없이 나누고 이를 들어주는 모습이 제게 작은 놀람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과도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타인끼리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도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과 문제점들을 나누게 되었고 기도를 부탁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한 번은 산학장학생 합격을 두고 목장 식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기업 특성상 채용 절차가 3개월 정도를 길게 느려졌고 저는 계속해서 목장에 이에 대한 기도 부탁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놀랐던 점은 제가 합격을 한다고 해서 목장 식구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사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목장 식구들이 합격했냐, 어떻게 됐냐고 물어봐주고 같은 기업 다른 계열사에 취업한 선배 목원이 면접 때 무엇을 준비하는지 가르쳐 주는 등 제 일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챙겨준 사실이었습니다.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저를 배려해주고 챙겨주는 모든 섬김 하나하나가 고마웠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삶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기도 응답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감사한 점은 나의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나를 지지해주는 목장 식구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함께 모여 찬양하고 교제할 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목장 모임을 할 때도 아무런 보답이나 이익 없이 식사를 대접하고 목장 식구들을 섬기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이 제게는 다소 어색하게 다가왔습니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이 있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것이 자연 법칙인데 목사님과 사모님은
보답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그 자리를 오랫동안 꾸준히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목장 MT를 갔을 때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정말 오랜만에 목장 식구들이 오프라인으로 모여 놀러가는 시간이었고 저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MT 날짜가 사실은 목사님과 사모님의 결혼기념일과 겹쳤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목원들 모두 직장인과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그 날짜 밖에는 다른 시간이 어려웠고 목사님 부부는 흔쾌히 결혼기념일에 목원들을 섬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녁 나눔을 하며 과일을 깎고 나눠주는 사모님의 모습을 회상하며 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섬김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감사했던 점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함께 올해는 처음으로 집에서 나와 홀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환경, 신앙 패턴에서 벗어나 예수님 앞에서 나만의 신앙을 세워가야 했습니다. 혼자서 대학원 생활을 감당하고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먹고 사는 문제조차 벅차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목장 모임, 집 근처 성복중앙교회에서 드린 새벽 예배, 유일한 쉼터였던 다원교회 청년 주일 예배, 석정민 목사님과의 생명의 삶 공부, 그리고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이정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를 바라보며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모든 순간이 감사하게만 느껴집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기쁠 때마다, 슬플 때마다 모두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주셨기 때문입니다. 올해 제게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목장 식구들, 그리고 아무도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공동체를 가꾸며 지키는 일을 해오신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목장 목원 김수진입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1학년이라 생각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정용재 목사님께서 타임캡슐 작년에 제가 썼던 걸 보내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될까 싶었던 거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저만 안 했어요. 하겠다고 했던 성경 1독을 안 했고요. 하나님은 저한테 해주시겠다는 거 모두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써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살 빠졌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 1년 동안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제 모습이에요. 이제 더 이상 계속 저희 남편에게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받아들이시고요. 제가 이렇게 유지하면서 제가 달리기를 하게 되었는데 어머나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이제 제가 건강검진을 했더니 모든 수치가 좋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제가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이 학교에 온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점수로 따지면 올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와서 사람들이 진짜로 온 거 맞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했거든요. VIP가 있으니까 거기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게 됐는데 1학년 담임을 하면서 저희 학교에 이번에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았는데 저는 너무 행복하게 잘 지냈고 아이들과 너무 완벽하게 좋아서 하루하루 아이들하고 헤어지는 날 카운트다운 하면서 헤어지기 싫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신우회가 있는데 저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들어갔어요. 재작년에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작년 초에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너가 갔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겠다고 했더니 다들 놀라셨어요. 그리고 가봤더니 세상에 신우회를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신우회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합시다. 그랬더니 안 한다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니까 다들 놀랬어요.
그리고는 원래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하면서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나누었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분의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는데 대구에서 올라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일정을 도저히 잡을 수 없었는데 어떻게 저희가 안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했는데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항암도 안 해도 된다고 해주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길 잘했다고 하면서 서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저 111 기도팀에 제가 부탁드렸던 제 친구, 정말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친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친구인데 암에 걸리면서 갑자기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저희 기도팀이 기도해 준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고 수술을 받았는데 어머 항암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신기하게 고쳐주셨고 그리고 괜찮아지면 마음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열심히 교회를 가고 제가 선물한 성경도 읽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박수. 네, 그리고 저희 가정은 올해 뿔뿔이 흩어졌는데 아들은 군대 갔고 딸은 미국에 있는데 남편하고 둘이서 잘 살 수 있을까? 네, 앞으로 너무 사랑하면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딸이 미국에 갔을 때 교제할 수 있는 친구를 원했는데 좋은 친구들 보내주시고 큐티를 같이 나누는 그런 친구들을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유타주에서요. 정말 너무 감사했고 쌀이 없을 때 쌀이 배달이 안 돼서 엄마 먹을 쌀이 없어 냉동밥 먹어야 돼 이러면 어떤 분이 미국에 그 한인 교회 분이 쌀 필요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쌀을 탁 보내주시고 그리고 딸이 이제 인턴 때문에 올랜도로 옮기게 되는데 이사를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거기 교회 온다 그러면서 마중 나와서 이사도 하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군대 생활 어떻게 하나 너무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집 가까이 지하철 2코스에 어떻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군대 이제 제대 얼마 남지 않게 정말 100일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감사를 사실 더 많았는데 3분이라서 줄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기록을 다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시고 타임캡슐 적으시고 기대하는 올해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도 현대신 목장 김은정입니다. 초원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감사 제목 발표할 사람 자원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안 하면 누가 하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가 없었는데요. 어떨 때냐면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재미가 없고 또 하나님이 아니까 안 믿을 수는 없지만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재미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녀로 임명을 받았지만 VIP에 대한 간절함이나 전도의 기쁨 같은 것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또 힘든 일이 생기면 재미가 없고 예수님 잘 믿고 당당하게 믿는 분들 보면 좀 부럽고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도 예수님 믿는 기쁨 알고 싶습니다. 전도의 기쁨도 느끼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올해 다 온 것 같습니다. 저는 2020년에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요. 집중 치료 기간이 끝나고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간 생활을 했습니다. 바쁘니까 상공부를 신청해도 제대로 못 듣고 큐티도 제대로 못하고 일주일이 지나가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암 질병과 같은 큰 광야를 지나왔으면서도 고난을 낭비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질병을 허락하신 것도 뜻이 있을 것인데 그 이유를 아직 모르니 질병 전의 생활대로 살면 정말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발을 양쪽에 하나씩 담그고 있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 쪽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삶이 아주 심플해졌습니다. 그리고 봄학기에 생명의 삶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와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도 가볍고 교회 나가기 시작한 친정부모님도 이런 하나님을 꼭 믿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친정부모님께 다니는 교회에서 꼭 생명의 삶을 수강하시기를 권해드렸습니다. 그때 영적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친정부모님께 그런 것을 설명드리고 13주간 생명의 삶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꼭 듣기를 확신을 가지고 권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13주 개근을 하시고 상공부 소감 발표도 아주 행복해 하시면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부산에 사시는 시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저희 집에서 10주 정도 계시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는 결단코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단호박처럼 거절하시던 분이었는데 시어머니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세례받고 건강까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목녀님들에게 시어머니 세례받을 때 선물도 좀 준비해달라고 뻔뻔하게 부탁드렸거든요. 저의 부탁도 기꺼이 들어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뻐해 주신 다운교회 지체들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선물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어머님도 엄청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하던 성경 통독반에서 매일 같이 기도해 주셔서 이번 일을 통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노력이나 기도가 없어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일에 끼워주셔서 저희를 높여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해주실 일을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뻐해 주신 다원교회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랭 목장의 잘생긴 홍성모 남편의 아내인 김재옥 목녀입니다. 네. 저는 올해 3월에 좀 새로운 업무와 직장을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관련 경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은혜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을 좀 직접적으로 돕는 일을 하고 싶어서 계속 그 길을 좀 걸어왔는데 잘 못 찾다가 이번에 좀 환자들을 경제적으로 또 가족적으로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는 일을 하면서 정말 보람 있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다만 업무의 보람과는 별개로 매일 있는 과제와 또 격주의 컨퍼런스 발표 등으로 저녁도 주말도 없는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의 기쁨은 사라지고 하루하루 쫓기고 불안하면서 쉼없이 달려오다 보니 좀 과호흡도 겪으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좀 이렇게 장기간 어려움을 겪은 덕에 오히려 하나님과 정말 진하게 친밀해지는 은혜 또 한 해를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에 굿모닝 하나님으로 속으로 말하고 일어나면서 어제 감사 제목 5가지를 목장에 올리면서 출근해서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셨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의 노력도 있었고 또 이제 부모님이 물려주신 머리도 있었기에 조금은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영광을 좀 가로채기 일쑤였는데 올해는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오직 100%의 하나님 은혜로 영광을 전부 돌리는 또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특히 이제 12월 중순까지 제가 400페이지 정도 가량의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어야 되는 게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주중이랑 주말 할 것 없이 좀 바쁘고 고통스러웠는데 에라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이 바쁜 삶에 90일 성경 통독을 얹어버렸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는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아직 81일 차여가지고 완료하진 못했으나 인생의 첫 통독을 좀 앞두고 있고 보고서도 다 작성하고 무사히 컨펌 받아서 무려 4일이나 일찍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후! 감사합니다.
매일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서 시도 때도 없이 도우심을 구하고 작고 사소한 일까지 은혜로 고백할 수 있었던 한 해를 보내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가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인간 세상 관점에서 보면은 실질적인 은혜는 빨래랑 설거지랑 목장 준비 등을 전적으로 담당해주며 매일 저를 옆에서 응원해준 남편 홍성모님의 은혜와 그리고 이제 바쁜 딸과 며느리를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고 세세하게 챙겨주신 양가 엄마 아빠 홍성모 아니지 홍현호 장로님 김영미 목녀님 장영원 부목자님이고 싶지 않은 부목자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2023년에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제 남편과 부모님을 열심히 섬길 것을 약속하며 감사 나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굵고 짧게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5가지 감사 제목, 여웅열 장로님 초원 쿠알라룸푸 목장 김연경. 하나, 교회와 목장 모임을 통해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사랑과 믿음 안에서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며 양육되어져 조금씩 커나가는 모습으로 5가지 감사 제목의 나눔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둘, 엄마의 다리 수술을 통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가슴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매일 회개하게 하시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의미 있는 거라며 합리화시키는 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효내의 길이 먼 기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셋, 올 한 해 사업장과 집과 부산의 아이들의 보금자리까지 대이동이 있었는데 남거나 모자람 없이 가능하게 하시는 나의 기도 제목과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을 아시면서도 다 들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감사드립니다. 넷, 조이브를 통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줘야겠다는 부담감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는 말씀으로 내려놓게 하시고 잠잠히 옆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과 이런 건강한 미모와 체력으로 아이들과 즐겁게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섯, 2023년에는 나도 이제 걸음마를 떼고 받는 게 당연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섬길 수 있는 자세와 나의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 제목으로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벽이슬 목장의 부목자이며 아름다운 지혜정 자매의 남편인 김혜중입니다. 네, 저희 목녀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 부부가 감사 나눔을 해보겠냐는 제안을 주셨을 때 저는 기꺼이 나눔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2022년은 저희 부부 인생에서 감사한 일이 가장 많았던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정말 많았던 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감사는 당연히 혜정이와 만나 작년 11월에 결혼을 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부터 피아노 치는 자매를 좀 만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전공자를 허락해 주셨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이제 올해 혜정이와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혼 생활을 또 할 수 있어서 참 감사였습니다. 네, 두 번째는 회사에서 본사 사무직으로 발령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입사 후 약 6년간 GS25, 제가 GS 리테일을 다니고 있는데 GS25 영업관리직을 하며 본사 사무직에 들어가기 위해 계속 어필하고 사내에 있는 공고에 다양한 직무에 5차례나 지원했지만 계속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오전 6기 끝에 본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참 은혜이고 감사한 이유가 좀 따로 있습니다. 제가 14년도에 취업 준비를 할 때 한 54개의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대부분 영어를 쓰는 부서인 해외 영업 직무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떨어지고 유일하게 국내 영업 관리로 지원했던 GS 리테일 한 군데에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회사에서
해외 영업팀이 있는 줄도 모르고 6년간 일하다가 작년에 이제 본사로 발령받은 팀이 그 많은 팀들 중에 유일하게 영어를 많이 쓰는 해외 영업 수출 팀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감사함으로 일하던 중 저희 팀에 TO가 생겨서 이제 경력직을 모집을 했는데 그 자리에 약 30대 1을 뚫고 저희 싱글초원의 최성필 부목자가 합격하여서 현재 제 바로 옆자리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한 감사 내용도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 내용이 할 말이 많지만 저에게도 3분밖에 없어서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올해에 너무나 많은 감사가 있었는데 혜정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롯데 콘서트홀에서 60분간 열리는 큰 칸타타 공연을 의뢰받아 공연을 하게 되었고 또 어떤 좀 이름 있는 창작 가곡 공모전에서 처음으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혜정이가 엄청 살고 싶어 했던 이대역 쪽으로 저희가 행복주택이 당첨이 되어서 다다음 주에 또 이사를 하게 되었고 또 한 2달 전에 혜정이가 이제 또 새로운 공부를 하려고 한예종 대학원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또 그것도 좀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감사가 있어서 그러던 중 제가 기도를 좀 하던 중에 하나님이 정말 왜 이렇게 올해 너무 많은 감사가 있어서 왜 이렇게 축복을 하실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좀 스쳐 지나가는 2가지가 좀 떠올랐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를 진심으로 사모하며 거의 빠지지 않고 참여했던 수요 예배가 좀 생각이 났었고요. 그리고 뭐 모두들 하고 계시겠지만 11조가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작년에 청년부 회장으로도 섬기고 유치부 교사로도 섬기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부목자로 섬겼던 것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기특해 하셨겠지만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만나서 큐티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리고 예배 때 그분과 독대하며 친밀하게 교제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을 참 기뻐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년에도 우리를 친밀하게 만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섬김으로 나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운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하이 목장 목원 박우상입니다. 네. 작년 8월부터 VIP로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우선 저보다 이렇게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다 젊으신 분들 앞에서 제 인생을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은 저는 마치 바보 사례집 작가처럼 살아왔습니다. 좀 더 일찍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살았더라면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여러분 앞에 서기 부끄럽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예, 큰 미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된 것은 아니고요. 나가다 말다가 몇십 년을 다녔어요. 정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영혼은 텅 비어서 쭈그러져 가지고 있으면서 육체 껍데기만 왔다 갔다 했던 모습들이 이곳 다운교회에 와서야 그런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영접과 생명의 삶을 석정일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노미아,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두고 하신 말씀 같았습니다. 무법자 아노미아의 정체를 말씀하실 때 쭈그러져 있던 영혼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눈과 귀가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봄 최미숙 목녀님, 박남성 목자님께서 확신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신앙인으로 생활하는 자세와 가져야 하는 습관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가 허옇고 그래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실 때 그냥 1년 6개월 된 그 돌이 같이 난 사람이 얘기한다라고 하시면 아마 이해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동안의 생활 속에서 느끼는 거는 어떤 행복, 감히 어떻게 행복이라는 말을 이렇게 꺼낼 수가 없는 삶을 살았었는데요. 이제는 이게 행복일까? 주님 안에서 가져보는 행복의 맛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날이 감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부터 지난주까지는 김복은 목사님께서 새로운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온갖 영적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알려주셨고 사용하고 하는 법을 훈련시켜 준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든든해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두서없고 뭐가 뿌연 세상을 걷다가 이제 좀 이렇게 밝게 보이는 것처럼 이런 거를 주시는구나, 이런 게 이렇게 밝음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사가 요즘 넘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 같이 섬겨주시는 그런 우리 그 편목녀님, 또 우리 최미숙 목님, 이렇게 그 식당에서 이렇게 밥과 국 이런 거지만 이렇게 먹었을 때 그 맛 이런 건데 팔을 툭툭툭, 당근을 턱턱턱, 손이 얼마나 빠르신지 음식할 때는 모양은 신경도 안 쓰시고 안 쓰신다면서 끓이신 건데라며 그 배추 된장국을 처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툭툭툭 톡톡톡 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 어머님이 전에 키도 조그만 양반이 이렇게 큰 솥에다가 한 솥 끓일 때 이렇게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 게 이렇게 떠올랐는데 그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떠오르고 이렇게 그 큰 솥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옆에 우리 서은영 사모님께서 끓여주신 된장국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추 된장국. 네. 그러면서 정말 어머님 같이 섬기시는, 아버지만 외쳤지 어머니는 그렇게 외쳐보지 못했는데 그런 어머님의 사랑, 그런 섬김의 사랑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마운 것은 다음 기회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빛과 소금 목장의 박종화 목자입니다. 저의 아내는 사랑과 섬김과 아름다움을 겸비한 구선옥 목녀입니다. 올 한 해 저희 목장과 가정에서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겠습니다. 간증을 하라고 해서 저희 목장을 좀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 발걸음한 사람이 20명이 좀 넘더라고요. 저희 목장을 통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희 목장은 쿠알라룸푸르 목장에서 분가한 지 8년 차 됐습니다.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또 이렇게 또 목장이 11가정이 되었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고 가족이 되게 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올해는 상암동에 살고 있는 배준호 형제와 전수영 자매가 한 가족이 되어서 영접을 하고 세례까지 받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올 가을엔 목원이 전도한 VIP 한 명이 목장에 함께하게 되었고 크리스마스 예배도 함께 드렸는데 목장과 목원들을 너무 좋아하고 잘 어울려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목원들이 합심해서 가족처럼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저희 부부가 목원들에게 감동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작년 12월 구선홍 모녀가 위험 진단을 받은 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너무도 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또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고 1년이라는 회복의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감사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목녀를 궁일이 여기는 목장 식구들과 또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큰 힘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목녀의 회복을 위해 중보기도로 힘을 보태주셨고 또 정성이 담긴 음식들을 가져다 주며 섬겨주셨습니다. 목장과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있겠지만 감당할 만큼의 고난 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통해 감동받게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부엌에서 설거지 전담 요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또 일과 집안일을 동시에 하느라 참 고생이 많았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제 큰아들은 엄마 수술 후 회복을 위해서 인터넷 레시피를 찾아보면서 몸에 좋다는 음식을 만들어 케어를 하고 또 7개월 동안 섬기고 군대를 입대를 했습니다. 또 군 복무 중인 둘째 아들은 휴가까지 나와서 병실을 지키며 엄마를 위로하고 지금도 매일 전화 문의하고 건강을 체크합니다. 이런 두 아들을 보면서 기특한 마음과 또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감사했던 일은 가을학기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동안 또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기도해야 할지를 배우게 되었고 또 나의 삶을 돌아보며 미래를 고민한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또 목장 또 가족이라는 소중한 울타리가 참 소중하구나. 내가 진짜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또 충실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또 즐겁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 그 안에서 또 함께 어울리며 산다는 것이 참 소중하다는 또 그게 행복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레이스 도쿄 목장의 박문기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아내가 그 발표하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남편이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장애가 좀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그 공황장애도 있고 이런 데 서서 얘기하는 것 자체도 아예 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대인 공포증도 있었고 근데 교회에 와서 느낀 거는 진짜 저에 대한 변화,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제가 공황장애 그리고 약간
알코올 의존증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개선이 되고 그런 변화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많았었지만 그리고 다가가기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신앙생활에 대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기도해주고 기도를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정말로 저희 가족에 대한 축복이고 모든 분들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늦었다 생각했지만 지금 신앙생활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제가 코로나 터지기 한 1개월 전에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3년 동안 상당히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요 근래 들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참 하느님의 은혜와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올해는 좀 늦게 시작했지만 후회 없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좀 더 힘차게 살 수 있게끔 기도 많이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실 거라고 믿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축복 속에 새롭게 시작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디아 목장의 정미혜 목녀입니다. 저희는 부부가 세트로 하게 돼서 저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올 초에 이제 제가 그 컨설팅 프로젝트를 보통 하고 있는데 이제 올 초에 프로젝트가 만료돼서 시간이 좀 많이 넉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아프신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 뭐 식사 준비해주고 또 목료로 섬길 수 있는 좀 올해 좀 많은 섬김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특히 이제 올 초에 뭐 회의에 와서 조금만 아이디어만 내주면 된다라고 해서 선교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섬기게 하셔서 아주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이제 새로운 삶 공부를 하고 목자 연합 수련회를 하고 또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코칭 공부라든지 또 운동을 하면서 그 영과 혼과 육의 필요들이 또 충분히 채워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자녀들이 그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기를 참 원했었는데 올해 이제 드디어 우리 연주가 다운틴에서 교사로 섬기게 돼서 그것도 저에게 참 감사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감사는 늘 제 기도의 가장 큰 촉진자인 남편이 제 기도 응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잘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그럼 제 기도의 열매인 월드와이드 핸섬한 저희 남편을 모시고 감사 제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경 쓰니까 달라 보이죠? 인디아 목장의 오영철 목자입니다. 어쨌든 20년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금년 여름쯤에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었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뭐 지구가 빙글빙글 돌고 뭐 그러한 어지러움 증상이 있었고 멀미하는 듯한 느낌이 한두어 달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종합 진단 받아보았지만 뭐 별 이상은 없다 그러고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어느 날 갑자기 제 입으로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이 바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했던 것들, 뭐 초등학교 때 동네 친구들하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남몰래 담배 피우던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머니께 1,300원짜리 책을 1,500원이라고 속여가지고 200원은 삥땅 쳐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던 그런 일들, 정말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한 일주일 동안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있던 어떤 상처들, 응어리 있었던 것들, 그리고 아픈 것들이 서서히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다운교회를 나온 지 한 2007년에 세례받고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한 15년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제서야 비로소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일본 단기 선교 다녀왔습니다. 12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로 다녀왔는데요. 24일에는 그 원전 사고 지역인 후타파 지역에서 버스킹을 하고 25일에는 우리 그 강성광 그다음에 김유영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연을 했었습니다. 버스킹은 4곳에서 이루어졌는데요. 한 곳에서는 서너 명 정도가 조금 관심을 보였고, 또 한 곳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서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2곳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찬바람만 부는 곳에서 저희들 그냥 자체 공연을 했습니다. 아마 거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마 공연하는 그 사람들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예전 같았으면 도중에 뭐 더 할 필요가 있을까? 그만합시다 하고 그런 말이 튀어나왔을 텐데, 그런데 그날은 오히려 괜찮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반겨주는 일은 없지만은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들이 바람을 타고 흘러 지역에 있는 누군가의 귀에는 닿을 것이고 누군가는 분명히 듣고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오히려 생겨났고, 그러고 나니까 정말 열심히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킹 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찬바람이 불어 추웠는데도 정말 마음 한편에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고요. 그 열기가 제 온몸으로 퍼지면서 따뜻하게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사랑의 열기가 제 몸을 채우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예수님의 사랑의 온기가 그 지역에 있는 그 영적으로 얼어붙은 그런 일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하면서 그곳에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가보니까 일본도 크리스마스 날에는 뭐 추리를 세우고 뭐 캐롤송 부르고 듣고 그러더라고요. 단지 그들 마음에 예수님만 없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크리스마스 시기에는 그 캐롤송을 부르면서 버스킹 하면은 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또 그들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시기에 선교하기를 거기 가기를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에 그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영적으로 얼어붙은 그곳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희에게는 아주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가장 뜻있게 보낸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25일에 일어났습니다. 버스킹 끝나고 그날 저녁에 과연 몇 명이 올까 이러고 생각했는데 무려 10명이 방문해가지고 기록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성광 선교사님 이야기로는 정말 기적이다. 그렇게 하면서 무척 좋아했었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그 열매들이 강성광, 김유영 선교사님이 그동안의 헌신과 우리들의 조그마한 힘이 보태서 그러한 결실을 보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리고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일본 단기 선교는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아주 큰 은혜였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말레이시아 목장의 이동호입니다. 올해 이제 한 해가 가는 게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네요. 참 세월이 빠른데 내가 올해 감사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무엇이 제일 컸을까 하는 걸 생각해 봤더니 제가 좀 늦은 나이에 결혼했어요. 나이 40에 결혼했는데 늦은 나이에 결혼한 것이 가장 좋았다. 이게 제 감사 제목입니다. 제가 일하고 들어가면은 항상 집에 아내와 애들이 있어요. 내 친구들은 집에 탁 들어가면 애들이 벌써 취업을 하고 대학생이라서 아빠보다도 늦게 들어오고 엄마는 또 친구 만나러 나가느라고 애들이 없으니까 밥을 하니까 다들 늦게 들어오는데 난 딱 들어가면 애들이 먼저 아버지 오셨어요? 하고 후락 들어가면서 그 기쁨이 아주 그냥 제대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텅 빈 집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식입니다. 이식. 아침, 저녁은 꼬박 집에서 먹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 저 싫다는 소리 안 하고 꼬박꼬박 다 차려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 슬하에는 중학교 1학년 딸 하나, 국민학교 5학년 아들 하나 있습니다.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 언제 키울래? 계산해 보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 사회에 가려면 제가 70까지 일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저에게 삶의 의지를 줍니다. 건강하게 일하라는 삶의 의지를 줍니다. 다행히 내 직업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몸만 안 아프면 끝까지 돈 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저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 애들 집에 가면 절대 심심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아들 지금 집돌이 돼서 뚱뚱해서 다리 잡아주고 잇몸 일으키 시켜줘야죠. 팔굽혀펴기 나만 시키냐 그러면서 나도 같이 시켜주죠. 또 우리 애들 저 중학교 1학년 딸의 수학 문제 같이 풀어야죠. 또 롱보드 해야죠. 배드민턴 쳐야죠.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습니다. 정말 집에 가면은 집에 들어가는 맛이 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도 가족이 있는 즐거움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편 말씀 133장 1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으로 온 한 해 감사 제목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솔티 목장의 이한결입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감사 나눔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여러 집사님들께서 제안해 주셔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투박하지만 상당히 직관적인 가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배워서 남주자인데요. 물론 교직에 계신 멋진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크기도 했지만 늘 궁금증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더 알고 공부하며 이를 나눌 수 있는 삶을 열망해 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법률적인 지식과 또 수단을 활용해서 삶의 복잡 다단한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법조인이라는 진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진로였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올 한 해는 로스쿨 준비를 통해서 그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어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꿈을 꾸게 된 그 초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작년에도 졸업반인 4학년을 다니면서 시험 준비를 했었는데 당시 대학교 수업과 시험 준비를 병행하며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준비생들과 동일하게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아서 조금 더 좋은 로스쿨에 가서 더 좋은 로펌에 입사해야만 한다는 압박에 사로잡혀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며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졸업과 동시에 감사하게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 준비 도중 새로운 삶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 중심을 돌아볼 수 있었고 또 청년부 찬양팀 반주로 섬기며 찬양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맹목적으로 더 높은 어떤 점수와 사회적 지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 진로를 선택했는지 또 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지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 공부할 내용도 많고 자기소개서와 면접까지 어떻게 보면 참 힘들 수도 있는 한 해였는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준비하는 과정을 즐겁게 보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히 목장 모임에서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넘치는 사랑으로 이렇게 채워주셔서 저의 성취와 무관하게 늘 무조건적으로 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목자님, 부목자님, 또 목원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장 식구들의 꾸준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로스쿨 입학이라는 진로의 첫 관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첫 발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3년이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시작인 만큼 또 지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아가 올해의 마지막 날 이렇게 감사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싱글초원 둥둥패낭 목장의 부목자이자 2023년 청년부 회장을 맡게 된 전하영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가장 감사했던 것은 직장에서 내 뒤를 봐주시는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기존 프로세스를 개선하려고 한 일이 본의 아니게 기존 프로세스에 대해 상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을 드러내게 되었고 사전에 확인했는데도 이제 본인이 모르는 것을 숨기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본인의 잘못을 덮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 상사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저를 도와주신 다른 부서의 부장님이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그리고 중간에서 도움을 청한 저 또한 매우 죄송하고 애매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성 목사님 항상 말씀하셨는데 일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꼬일 수 있는가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원수 갚는 일은 나의 일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억울해도 변명하거나 해명하지 않고 그분을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법률부서 전무님의 코딩 공부를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대표님을 소개받게 되었고, 대표님과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면서 대표님이 저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과 더 나은 효율적인 프로세스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매우 높이 평가하며 지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사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직장 생활이 꼬인 것만 같아 고민하던 중 더 든든한 백을 주시며 나의 뒤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백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고 고난과 어려움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팀의 분위기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고 주니어는 제안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주니어들도 프로세스 개선에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위기로 변하였습니다. 제가 선한 의도로 했지만 도리어 상사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한 제 작은 오병이어와 같은 행동을 들어 쓰셔서 부서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재료로 사용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루머리 목장의 차영진입니다. 근데 이거 발표하는 분들 보니까 아무도 우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울기도 하는데 눈물 버튼이 저희 아이여가지고 죄송해요. 눈물 버튼이 켜졌어요. 시작도 전에 켜졌어요. 죄송합니다. 저 2022년 한 해 저에게는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의 감사 제목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이부에 있는 저의 딸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의 딸은 지적장애도 있고 심한 ADHD도 있어서 약을 복용 중입니다. 3년째 약을 먹고 있는데 증상이 매우 심해져서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학교를 탈출하는 날도 있었고 급식실에서 난동을 피우기도 하고 아이들을 다치게도 해서 제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아이 때문에 감사를 잃게 되고 화가 많아지고 우울한 날들이었는데 몇 달 전 아이의 약을 모두 바꾸고 나서는 아이가 180도 변했습니다. 학교 생활도 잘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는 착한 딸이 되었습니다. 아이로 인해 저는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기쁩니다. 두 번째는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은 성격도 좋고 가정적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겁을 내고 입을 다문 채 지낸 날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변했습니다. 무서웠던 친정아버지 때문에 남편의 모습에서 친정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항상 이혼해야지 생각했습니다. 항상 믿고 싫던 남편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니 남편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저의 태도도 변하고 남편 또한 변했습니다. 남편은 화를 내지 않고 다정하고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을 변하게 하시고 남편을 변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과반 목장 최수진입니다. 매일 네, 안녕하세요. 안 울려고 찬송을 안 부르면서 감정 관리를 했는데 딱 앞에 계신 분께서 또 원래 제 이름은 최수진인데 김수진이라고 해서 원래 두 번째 될 뻔했던 걸 가장 마지막에 하게 되는데 감정 관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안 울겠습니다. 네. 매일 성경 읽는 습관을 가지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많은 사람에게 읽힌 책 성경을 언젠가 읽어보려나 했는데 연초 목장에서 감사 제목과 함께 매일매일 인증샷을 올리며 서로에게 동기부여를 받아 올해 드디어 성경과 친해지는 첫 해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성경 말씀대로 보내고자 노력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던 시간 중 상반기에는 선교의 삶을 들으며 매일 접하던 같은 세상이지만 바라보는 시선을 넓히게 해주시고 하반기에는 남편과 함께 부부의 삶을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특히 부부의 삶을 통해 알게 된 성경 구절들을 복습하고 자주 보고 싶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고 살펴주심을 느끼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교회
남녀노소 모두의 감사 제목을 듣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너무 말솜씨도 좋으시고 애드립도 저보다 훨씬 더 좋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깜짝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자리 밑에 보시면은 뭔가 붙어 있거나 혹은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접착력이 부족해서 떨어질 수 있는데 네, 떨어졌어도 잘 주워서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초콜릿이 붙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분들은 초콜릿과 함께 어떤 환희선이 사진도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좀 얄미운 사진을 붙여놨거든요. 네, 아주 킹받는 모습 보시면 저희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저 얼굴 살짝 보여드릴까요? 네, 네, 이렇게 생긴 얼굴이 붙어 있는 분들이 계실 건데, 네, 초콜릿은 네, 초콜릿은 맛있게 드시면 되고 사진이 있으신 분들은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만약에 저희 뽑으셨다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제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